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께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장래의 모든 일들도 주께서 미리 예비하사 우리로 주를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옵소서. 엎드려 싸우니 저희 예배를 받으시기를 구하옵고 저희가 참 많은 죄로 인해 주를 진노케 하는 자들이 오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6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교동문은 시편 32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6절, 구약 823쪽인데요. 시편 32편 1절에서부터 6절 한 절씩 교도하시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왕 동상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영광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우리 김병 교수님 부흥사경에 에서 주셨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나가실 때 한 가정에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용도 잘 정리했고 또 제목도 다 따로 이렇게 붙여서 이해하시기 쉽게 잘 만들었습니다. 한번 또 보시면 은혜가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사랑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유초등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5일, 26일 금토 양일간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학생들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정교인 여름 수련회가 8월 14일, 15일 목금 양일간 파주 그레이스 수영관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강사는 김영철 교수님이라고 제가 합신 다닐 때 구약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인데요. 아주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 일정 믿음 은혜 소망 구역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고요. 사랑 구역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최영훈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한자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한 교회로 또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이 시대가 구하지 않는 것을 구할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저희에게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우리 심령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저희가 바라고 기대합니다. 주님,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구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탐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창념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고 가시는 그 권능을 신뢰하고 이 땅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을, 그 거룩한 사랑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이 성령 안에서 높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모든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이 높은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들 그 심령에 말씀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믿음과 그 사랑이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저희가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맞이하게 될 시간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중년에 이르는 우리의 성도들 새로운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깊은 관심과 사랑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온전히 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또 이 민족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생명과 그 권능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짓 것들이 다 세력을 잃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부흥이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새롭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자기의 자리 가운데서 굳건히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분투하고 노력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곳곳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고백하는 찬양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견디고 견디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간증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지금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를 펼쳐 보여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교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고 존경하고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본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또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 951쪽입니다. 네, 전도서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오늘 성가대 휴가입니다. 그래서 회중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바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땅을 살아가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뭘 의지하면서 살아갈까요? 예? 권세나 돈을 의지해서 살아가죠. 근데 오늘 이 전도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리고 또 기뻐하는 그 돈, 그것도 그 부요함, 그 물질, 그게 정말 그럴 만한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도자는 우리 인간의 한계, 또 이 사회의 한계를 이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봅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간의 한계를, 이 사회의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죠. 인간은 사익 추구 없이 좋은 사회가 양립될, 사익 추구,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이 좋은 사회가 양립될 수 있느냐? 전도자가 질문하죠. 없다고 얘기해요. 또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제적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없다고 그래요. 예. 누구도 경제적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경제적 문제에서 먹고 살고
쓰는 이런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왕도 밭의 종이 된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도 아주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경제력에 예속된다는 거예요. 제한된다는 거예요. 경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인간은, 왕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경제력에 예속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사회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불공정하고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이 사회는 일종의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약탈 경제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는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탈취와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많은 학자분들, 연구하는 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한계는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 뉴스를 볼 때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얘기들,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얘기들 계속 들으시잖아요. 그때마다 분노하시잖아요. 앞으로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3000년 전부터 그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럴 거예요.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라. 자, 오늘은 왜 이런 경제적 착취와 경제적 불평등이 계속될 수 없느냐? 계속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얼핏 읽으면 이거 참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요를 좋아하는 자는 버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말이냐. 물론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죠. 세상에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고요. 또 욕심은 만족을 모르죠. 우리가 버는 것으로 우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것일까? 아마도 더 깊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자, 은에 대한 욕구를 가진 사람. 그죠? 은에 대한 욕구를 가진 사람. 그런데 그 욕구는 만족되지 않는 욕구예요. 왜 그렇죠? 왜 은에 대한 욕구를 가진 사람은 결코 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욕심만큼 은이 나오질 않아요. 오늘 전도자가 말하려고 하는 경제적 한계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 왜 사람은 원하는 만큼 돈을 모을 수 없는가? 여러분은 원하는 만큼 지금 돈을 마음껏 다 벌고 있다. 나 이제 더 이상 돈 벌고 싶은 소망이 없다.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한다. 만족한다. 손 들어보세요. 나밖에 없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자원이,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재물은 늘 한계되어 있어요. 늘 부족해요. 늘 가난해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싶어도 만족하게 얻을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절대적 가난과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이 재물을 사랑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만큼 재물이 생산이 안 돼요. 나누어 가질 사람은 많고 생겨나는 것은 적으니 자연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인간의 절대적 가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절대적 부를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 부에도 깊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이 땅에 경제적 착취와 경제적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느냐?
어떤 경제체제도, 어떤 사회제도도, 어떤 국가제도도 이런 불공평과 부자리와 착취는 사라지지 않는데 그것은 인간의 절대적 가난 때문이다. 인간의 욕구보다, 인간의 필요보다 자원은 늘 모자라고 나누어 가질 사람은 늘 더 있기 때문에, 자원보다 더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하니까 경쟁이 일어나고 불평등이 일어나고 착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걸 뭐라 그래요? 경제학 용어로 이걸 뭐라 그래요? 김 목사님 사회하겠지. 경제학. 그리스 최초의 시인 헤시오도스는 신이 인간이 먹을 음식을 계속 숨기신다 하고 그 시에 노래했어요. 신이 인간이 먹을 음식을 계속 숨기신다. 예. 예, 이것을 현대 경제학에서는 희소성이라고 말합니다. 경제학에서는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의 제한적인 양 또는 부조로 인해서 인간이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제한되는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희귀성은 달라요. 희귀성은 절대적인 수가 원래 부족한 거예요. 원래 없어요. 희귀해. 예. 그래서 어떤 물건이나 자원이 드물게 발견되거나 특정한 경우에만 존재하는 그런 객관적 상태를 희귀성이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경제학에서 희소성은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맞죠? 네. 즉 희소성이라 할 때는 자원의 제한성과 함께 인간의 욕구라는 주관적 요소가 더해진 개념입니다. 오늘 전도자도 이 둘을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은이라는 자원, 그것은 인간의 사랑,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물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양은 한정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다 가질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존재하는 양 자체만으로는 많고 적음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물건의 상대적인 양과 희소성이 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희소성이란 한정된 자원과 무한한 인간의 욕구 사이에 기본적인 긴장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욕구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것이죠. 자원은 자본, 노동, 토지, 기술들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자원은 모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고 하나의 욕구를 만족시켜도 또 다른 욕구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항상 인간은 자신이 가진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경제학은 경제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무한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은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분배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선택과 결정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 바로 경제학이다. 경제학 재밌는 학문이죠.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공부하는 학문이 경제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전도자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현대 경제학의 희소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자가 경제 문제를 다루면서 5장에 제일 먼저 다룬 게 뭐예요? 사익 추구와 좋은 사회가 양립될 수 있느냐. 이것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애담 스미스가 제일 먼저 제기한 문제였어요. 또 바로 이어서 지금 현대 경제학의 근본이 되는 희소성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경제학의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전도자가 그 역사 차례대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경제학의 아버지는 누구? 애담 스미스? No. 전도자예요. 전도자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질을 가장 깃들어 보는 책이 성경이에요. 이 사회의 본질을 가장 깃들어 보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게 성경이고, 사회학자들보다 사회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성경이에요. 참,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전도서가 경제 문제를 말할 때 현대 경제학의 핵심부터 말하고 있어요. 네, 저는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늘 새로워요. 그 안에 자꾸 놀라운 걸 발견해요. 아, 참 얼마나 놀라운 것이 이 안에 더 숨겨져 있을까. 이 시대 학문의 언어로 전도서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았습니다마는, 여하튼 전도자는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이 벌고 싶은 만큼 한없이 벌 수 있느냐? 없다. 참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다고 믿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사람이 원하는 만큼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원하는 만큼 무한정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재화 자체가 한정되어 있어 물질은 우리 무한한 욕심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고 모든 사람은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 경제적 현실이고 한계다. 참 허무하다. 인간은 깊은 경제적 한계 속에 예속되어 있는데, 경제에 아주 철저히 예속되어 있는데, 그 경제는 또한 너무 불공정한데, 그런데 그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내가 아무리 마음껏 벌고 싶어도 내 욕심만큼 벌어지지 않는다. 전도자는 경제에 대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11절에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가 좋죠? 여러분, 부자는 뭐가 좋아요? 실상 별로 없대. 예. 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쓰는 건 내가 당연한 거 아닌가? 내가 버는 건 내가 다 쓰지.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버는 거니까 내가 쓰는 거 당연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말라고 돈 법니까? 에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쓰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모으려고 돈 버나요?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돈을 벌어서 그걸 사용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 자기 혼자 벌어서 자기 혼자 쓰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누구는 조금 더 혼자서 많이 벌게 되고 혼자서 더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정도 차이이지 정말 혼자 벌어서 혼자 쓰는 경우 없어요. 항상 다른 사람이 그 과정에 함께 개입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벌이 자기 혼자 벌어서 자기 혼자 다 돈 씁니까? 아니죠. 실제로 돈을 벌어서 쓰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많이 벌면 벌수록, 사업을 크게 하면 할수록 거기 딸린 식구도 많아지는 거예요. 많이 벌면 늘어나는 직원을 위해서 더 많은 급여를 지불해야 되고, 늘어나는 사람들과 산업을 위해서 큰 건물과 집과 공장을 지어야 되고, 이를 관리할 사람들을 두어야 되고, 기술자를 두어야 되고, 많은 인원을 먹기 위해서 요리사와 주방장을 고용해야 되고, 장부를 기록할 회계사를 두어야 되고, 자신이 돈을 지켜줄 청지기가 필요하고,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느 회사는 아침, 점심, 저녁이 그렇게 잘 나온다는데 제가 거기 가서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네. 근데 아무도 나를 초대하는 사람은 없어. 네. 여러분, 재산이 늘어나면 같이 먹는 사람도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들은 날마다, 매달마다 합법적으로든지 불법적으로든지 조금씩 그 주머니를, 부자의 주머니를 털어갑니다. 그 외에도 가족이나 친척, 이 친척도 이상하게 더 벌면 벌수록 친척이 늘어나요. 옛 친구, 새 친구, 특히 문 앞에서 가장 먼저 기다리는 세무서 직원들,
그로 인해 지출이 계속 늘어나요. 세무서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소방관도 기다리고 경찰서도 기다리고, 옛날엔 그랬는데 요새 모르겠어요. 이처럼 벌면 벌수록 그 돈을 버는 과정과 쓰는 과정에서 점점 많은 사람이 거기 개입되고 자기 것이라 할지라도 다 남과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부자의 유익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네?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돈 아무리 벌어도 재벌이라도 하루 밥 10끼 먹어요? 모델 아닌데 하루에 100번씩 옷 갈아입어요? 사실 자신이 생존하는 것 외에, 그 먹고 사는 것 외에 사실 남다르게 쓰는 거 별로 많지 않아요. 핸드백 좀 좋은 것 좀 많이 가지고, 신발 좀 좋은 것 많이 가지고, 자동차 좀 좋은 것 좀 많이 가지고. 그러나 하루에 핸드백을 10개 들고 다닐 수 없고, 신발을 100번 갈아 신을 수 없고, 자동차 100대 끌고 다닐 수 없고, 사실 누리는 건 별반 차이 없어요. 매일 몇 끼 뷔페 먹을 수 없고, 매일 몇 끼 뷔페 먹는다고 해도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양 정해져 있어요. 청나라 황제가 매일 그거 뭐라 그러죠?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만한 정찬인가? 그래서 이 한족과 청나라의 모든 요리를 하루에 100개인가 1000개인가를 놓고 먹었어요. 그런데 청나라 황제는 불문율이 있는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3젓가락 이상 못 먹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젓가락 이상 먹으면 저거 좋아하니까 저기다 독을 넣어야 되겠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한 정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100개인가 1000개인가 차려놓고 음식 지가 먹는 거 한 젓가락씩 먹어보고 맛있는 거 다시 먹을 수 없어요. 그냥 3젓가락 먹으면 끝이야. 더 못 먹어. 그거 나머지는 다 궁려하고 또 심지어는 남아가지고 궁궐 바깥으로 팔았대요. 매일 뷔페 먹어도 배가 한정돼 있어서 다 못 먹어요. 현대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은 점심에 늘 비빔밥만 드셨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나는 비빔밥보다 더 맛있는 거 아내가 해주거든요. 좀 자랑 좀 해야죠. 자, 그러면 재벌이 무엇이 좋으냐? 그저 눈으로 보는 것밖에 없어요. 회장님, 우리가 이번에 돈 얼마큼 벌었습니다. 회사 경리가 와서 전무가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장부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잔고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제대로 벌었구나. 돈 많구나. 그러나 그 사람이 실제로 돈 만져보지도 못해요. 그죠? 그저 통장에 글자로 보는 거예요. 장부상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실제로 만져보지도 못해요. 눈요기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다 헛꿈꾸고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좋을 거다. 허망한 얘기예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자신만만해하거나 자랑할 만은 하지만 사람들 그렇게 자랑하죠.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령한 축복을 받는 것은 제외해 놓고라도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도 돈으로 할 수 없어요. 불치병에 걸리면 돈을 하늘같이 쌓아놔도 소용없어요. 돈만으로는 못 고쳐요. 조그만 병균 하나 제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돈의 힘이란 이거 허망한 거예요. 게다가 마음대로 벌 수도 없지만은 마음대로 쓰지도 못해요. 자기 혼자 쓰는 거 아니에요.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자랑할 게 뭐가 있냐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그 소득을 버는 것도 한계되어 있지만은 그 누림도 지극히 한계되어 있다고.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것이면 모두가 자기가 누릴 수 있다, 소비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마는 자신이 버는 것이 많을수록 자신에게 더 큰 기쁨과 만족감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모든 소비도 자신의 소유를 누리는 일에도 한계지어 있어요. 또 자신이 소유가 가져다 주는, 이 돈이 가져다 주는 기쁨과 만족감에도 한계가 있어요. 또 사실 소유도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늘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내 것이지만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물질은 버는 것도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고, 소비도 지극히 한계져 있고 마음껏 누릴 수 없고, 참 기쁨과 만족감도 기대에 못 미쳐요. 재산을 많이 모으는 일은 자랑할 만한 성취이면 틀림없지만은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다르게 사실 그 소유를 눈으로 보는 즐거움밖에 없어요. 단지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즐거움, 만족감을 제공할 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또 묻습니다. 이 땅에서 재물은 그 소유자에게 참 만족과 즐거움을 제공하느냐? 그 대답은 아니라, 기대만큼의 만족을 제공하지 않는다. 내가 내 소유를 실제적으로 다 누릴 수도 없고, 소유의 유익은 사실 그 소유 자체에 오는 것, 즉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오는 안도감과 만족감 이상도 이하도 없다. 뭐가 통장에 들어있으면 약간 든든해. 그러나 그것이 내가 쓸 수 있을 거라는 장담은 할 수 없어. 전도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때는 고개를 끄덕하세요. 자, 그런데 이 재물의 한계는 이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재산은 소유자에게 만족만 주는 것 아니에요. 근심도 가져다 줘요.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탈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을 자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돈이 많으면 거기 비례해서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새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빨리 독립해가지고 돈 벌어서 마음껏 내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 물론 돈에 신들리는 듯해서 돈 자체만 가지고도 행복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은 오해일 뿐이에요. 가난한 노동자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은 오해라고요. 가난한 노동자는 낮 동안에 힘써 일해서 그 번 것이 많거나 적거나 참 달게 먹고 또 열심히 일했으니 얼마나 잠이 잘 오겠어요. 달게 잠을 잡니다마는, 부자는 배부름으로 잠을 못 이룬다. 우리말 성경에는 배부름이라고 번역했지만은, 물론 너무 많이 먹어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배부름이란 말은 넘치도록 많이 가져서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산이 때문에, 많은 소유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많은 소유를 가지면 잠을 못 이룰까요? 우선 이 돈을 어떻게 간수하지? 잠을 못 이뤄요. 도둑이 들지 않을까? 강도를 만나지 않을까? 돈 지키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요새 인터넷에서 인기 있는 꽤 많은 사람의 조회수가 나는 건 뭐냐면, 이제 곧 공황이 올 건데 어떻게 내 돈을 간수하느냐. 이거 유튜브에 그냥 계속, 그래야지 또 조회수가 오르니까 이 사람들 계속 협박을 해요. 야, 이거 지금 돌아가는 게 꼭 공황 직전으로 돌아간다. 이제 그러니까 니들 가지고 있는 거 다 한국 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차라리 달러로 바꿔라. 달러로 바꾸는 게 잘 모르겠거든. ETF로, 달러 ETF로 바꿔라.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 돈 있는 사람들 다 근심하게 될 것 같아.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이렇게 하락한다는데 어떻게 이 돈의 가치를, 아이고 이 부동산, 아이고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게 지금 반토막 날지도 모르는데, 중국 보니까 막 다 반토막 났던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없는 사람은 걱정 안 해. 근데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또 집 한 채 가진 거야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관없지.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은 더 걱정이 돼. 자, 그거 걱정만 있어요? 지킬까? 어떻게 가치를 유지할까? 그것만 있어요? 아니에요. 가진 걸 굴려서 더 큰 돈을 어떻게 만들까? 사업을 구상해야 돼. 그래서 계획하느라고 염려하느라고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사실 이런 근심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양심적인 자산가도 자신에게 맡겨진 이 재산을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그거 근심하게 되죠. 또 일반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양심적인 사장이라면 자기 회사 직원이 1000명이면 그 딸린 식구가 3000에서 4000명이에요. 자기가 한 번 잘못 결정하면 3, 4천 명의 생계가 위험해진다고 하는 그 중압감을 가진 사장은 밤에 잠자지 못할 거예요. 양심적인 사람이라도 잠 못 잔다고요. 회사 직원이 100명만 돼보세요. 딸린 식구가 400이야. 내가 결정 한번 잘못하면 400명이 일자리를 생계가 위험해져. 그러면 발 펴고 잘 수 있을까? 양심적인 사장이라면? 이처럼 돈을 버는 데만 걱정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돈을 소유하고 쓰는 걱정도 더 큽니다. 한 푼이라도 수중에 돈을 가지면 아예 돈 없을 때보다 생각이 더 복잡해집니다. 보너스가 갑자기 막 나오면 근심이 생겨요. 이 돈 어디다 쓸까? 그때부터 여행을 계획해도 머리가 빠개집니다. 그죠? 걱정과 염려는 부자에게 더 많습니다. 부자가 편안해지느냐? 아니라 고생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재물은 근심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큰 해를 가져오기도 해요. 13절에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전도자가 자신이 해 아래에서 관찰한 아주 통탄할 만한 악에 대해서 말하는데 일껏 재산을 모아놨는데 재산 때문에 해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 우환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 어떤 사람이 부를 쌓아 올리지만 결국 해와 상처를 입을 뿐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돈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만 있다면 돈이 내가 계속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돈이 내게 좋은 일들을 가져올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돈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게 아주 그 고민이죠.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요새 나이 든 분들끼리 모이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야, 자식들한테 재산 일찍 물려주지 마. 죽을 때까지 꼭 붙잡고 있어라. 그래야 자식들이 효도를 하지. 넘겨주면 언제 나 몰라라 할지 모른다. 야, 뒤통수 맞지 말고 돈 끝까지 자식에게 넘겨주지 마. 그런 얘기 어른들이 모여서 합니다. 왜? 끝까지 돈을 갖고 있어야 자식한테 효도라도 받아. 그래서 돈이 있으면 그래도 뭔가 좋은 일이 계속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돈을 가지고 있다가 변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강도당하기도 하죠. 돈 때문에 사기를 당해서 억장 무너지기도 하죠. 배신을 당하기도 하죠. 인간관계가 파탄나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돈이 없었으면 저런 불행 당하지 않았을 텐데 저 사람 돈 때문에 저렇게 불행해졌어 라는 것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차라리 돈이 없으면 화목하게 지낼 가정이 돈 좀 생기고 나서부터는 부부간에 티격태격하고 부모 자식 간에 다투고 형제끼리 돈 가지고 싸우는 경우 너무 자주 봅니다. 돈이 없었으면 화목할 가정인데 식구들 돈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 여러분 재벌가에서 유산 상속한 다음에 재판 안 하고 나눠지는 경우가 별이 있어요? 재벌가 나눠진 다음에 돈 때문에 싸운 다음에 서로 매번 제사 지낸다고 모이는 재벌가가 몇이나 되는 줄 아세요? 장례식장에 형제들 간에 칼부림하는 것도 내가 봤어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근심을 가져주고 어떤 경우에는 해도 가져와요. 전도자는 질문합니다.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지느냐? 아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면 근심도 많아지고 종종 그 재물로 인해 당하지 않아도 될 불행도 당하게 된다. 우리가 참 가난해서 당하는 그 가난의 고통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돈이 있다고 해서 결코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 그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닌 거예요. 과연 부자가 가난자보다 더 행복한가?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이를 족하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족하게 행복하게 사는 데에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 재물의 또 다른 폐해를 말합니다. 14절에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을 낳았지만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게 없어. 재산을 지키는 것은 버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칫 한번 잘못 생각하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허랑방탕해가지고 전재산을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카지노 가가지고 전재산 날리는 거 들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장에서 벌어가지고 카지노 가가지고 몇 달 만에 다 날리고 온 사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 사업 계획에 조그만 틈이 있거나 차질이 생기면, 또 갑자기 국제 정서가 변하든지 유행이 바뀌면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아는 분은 영등포에서 장난감 공장을 했는데 펩시콜라에서 사은품으로 그 장난감을 전 세계에 배분하겠다고 해가지고 장난감을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자기 회사에서 뭐 만들 수 없는 분량을 만든 거예요. 왜? 펩시가 전 세계에다가 사은품으로 주겠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다 만들어 놨는데 펩시가 계획이 변경됐는데 미안한데 그 구매 못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선 거예요. 쫄딱 망해가지고 진짜 입은 옷 하나 가지고 나왔어. 그래도 선한 사장이라서 자기 남은 거 가지고 월급 밀린 거 다 주고 나니까 진짜 말 그대로 입은 옷밖에 없더라. 그분 목사님 되셔가지고 저하고 동기였어요. 분명히 부자로서 아들을 낳았는데 내 뒤를 이어서 그 재산을 지키고 굴리고 사용할 자식을 낳아놓았는데 한순간에 그 손에 쥐어줄 재산이 한 푼도 남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실제로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어제까지 떵떵거리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알거지 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참 흔하죠. 부자가 3대 가는 법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점점 절망스러워지네요. 전도자는 질문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그 소유를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재산을 지키겠다고 아둥바둥해도 늘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 일들이 가진 재산에 어떤 화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 아무도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아무것도 장담하지 마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잃는 것이 법이다. 전도자는 이 땅의 경제적 현실에 대해서 참 말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먹이사슬을 만들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착취는 끊이지 않는다. 둘째, 인간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고된 경제적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셋째, 이 땅에서 사람이 벌고 싶은 만큼 한없이 벌 수 있는가? 재화의 희소성과 사람의 무한한 욕망 때문에 벌고 싶은 만큼 버는 인간은 없다.
넷째, 이 땅에서 재물은 그 소유자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또 기대만큼의 만족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내 것이지만 사실 내가 쓰는 것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고 사실 재물이 가져다주는 유익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안도감과 만족감밖에 없다. 다섯째,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지는가? 아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근심도 많아질 뿐더러 종종 그 재물로 인해 더 큰 불행을 당하기도 한다. 여섯째, 이 땅에서 사람이 그 소유를 지키려 한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재산을 지키겠다고 아둥바둥한다 해도 늘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재산은 늘 유동적이고 불안한 것이라 거기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마다 알거지가 되는 일도 많고 기대했던 것만큼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고 벌고 싶은 만큼 벌 수도 없고 그것은 우리를 옥죄는 어떤 옥죄임이요 사실은 우리를 올가매는 올가미일 뿐이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하고 사람을 교만하고 오만하게 만드는 그 재물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처럼 지극히 한계지어져 있는 것이다.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지 마세요. 헛된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재물에서 행복을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원하고 또 가장 탐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저 흘러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인생의 교훈이 되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욕심내지 않고 누릴 줄 아는 참 지혜와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넘치게 주신다고 하면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가난하다고 하면 그 가난함을 기회로 하나님을 만날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세상의 허무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이 땅 광야 같은 세상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기로 결심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